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방금 우리 집사님과도 대화 나눴지만 일본에서요, 한 주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못 봤어요. 교회를 단 한 군데도 못 보고, 우리 전에 사역하던 우리 정말 신앙심 좋은 가정이 함께하는 카페 교회, 그게 목사님 혼자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가서 함께 3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후쿠오카 안에서 단 하나의 십자가를 못 봤는데, 어제 저녁에 아내하고 산책하는데 만석공원에서 십자가 벤치에 앉아있는데 공원 호숫가에서 비춰보는 저 밖에 요즘 광민교회를 샤워해가지고 빨간색 대여섯 개가 싹 보이거든요. 지나가면은 눈에 그냥 소위 쉽게 띄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일본 땅에서 수많은 신사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아무도 없구나 싶으면서 막상 그 현장을 직접 걸었어요. 전철로 안 가고 10km 이상, 15km 정도까지 걸었거든요. 그래서 오하시역이라고 하는 데서 그냥 후쿠오카 주변 지역을 전부 싹 다 돌았는데, 봉이신 미래 다 이 꼬맹이 미래까지 다리 아프도록 한 2만 보를 걸었는지 3만 보를 걸었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걸으면서 오는데, 다 둘러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십자가가 없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막상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가, 소중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앉아주시고요. 점이 오늘 이 드넓은 바다를 건너서 일본 땅을 갔다 왔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은요, 자이든 타이든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많은 신사가 있어가지고 온갖 신들을 섬기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장난치면서 말했던 우물귀신, 몽당귀신처럼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는 이 대단한 선진국인데, 곳곳에 신사들이 다 위치해 있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21세기 현대인들 참 과학의 최첨단 문명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든 할 수 있지만 또 마음 가운데서는요, 다른 걸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홍대 가보면요, 얼마나 점치는 곳들 많은지, 또 무당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게 무당의 어떤 신들을 자기도 모르게, 또 신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돈이 신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무언가를 예배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무엇인가를 동경하고 영원한 무엇인가를 사모함으로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고래로부터 정한 수를 떠나놓고 극진히 수를 모아서 천지신명에게라도 빌어야만이 우리 마음의 정서가 안정이 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짐승과 달리 무엇인가를 붙들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모를 저 영원한 존재를 느끼면서 그를 향하여서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터인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함께 이 찬양 보는 것처럼요. 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302장인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저 넓고 큰 은혜의 바다, 저 큰 바다보다 더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더 크고 넓은 세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야, 참으로 신비롭다. 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배우는 마가복음은요 100번, 한 어떤 본문의 경우는 500번 이상 봤을 것 같아요. 1000번도 봤을까? 수도 없이 지난 28년 동안 3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수도 없이 보았던 그 말씀들인데 세상에
세상이 그렇게 배웠던 말씀들인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서 300장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박수하면서 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고고다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우리 찬양과 같이요, 우리 많은 인생들이 저 큰 바다 물결을 보고 그 밑 모르는 바닷속을 한번 가보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석공원의 저 호수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어제 보았던 일본 야구 한일전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였는데 너무 속이 상하였습니다. 금요일날.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야구가 우물안 개구리여서 일본한테 너무나 무참히 패배하는 걸 보면서 야, 우물안 개구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돌아보게 됐는데요. 동시에 우리 인생도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아야겠다. 우물 밖에 만석공원의 호수가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울의 그 큰 한강이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 바다로 나아갈 때, 태평양 바다로 나아갈 때 얼마나 광활한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광활한 세계, 그 큰 바다의 세계, 그 밑으로는 그 끝없이 깊은 그 세계, 그 가운데 숨겨진 모든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보화를 우리가 나아가서 전진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서 이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깊은 세계로, 그 영적인 세계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내 주 예수,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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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은 그 세계는 넓고 큰 은혜의 바다의 세계. 이 세상에서 우리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성과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경험했던 그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소위 반연의 감정이 가득하였고 상당히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아끼는 사랑하는 가정이 일본 규슈대학으로 박사과정을 가게 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초청하여서 딸들과 친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옹졸한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 저들도, 십자가 없는 저들도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필요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터인데, 그들에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각종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분뿐이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도 만나야 할 터인데, 저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내 마음에 편협하였고 갇힌 마음을 살았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더 크고 넓은 세계가 놓여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모르는 그 깊은 세계, 그 넓은 세계, 그 망망한 바다의 세계로 주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의 인생을 그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제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흘리는 땀과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 세상을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세계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어서 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곳 수원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적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세계, 놀랍고 원대하며 방황하는 그 망망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에, 우주의 넓은 그 광활한 세계를 눈을 뜨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제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들어와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그 크신 세계, 광활한 세계, 거기에 숨어있는 모든 은혜와 놀라운 천국의 보화를 캐내면서 망망한 그 바다에 숨어있는 많은 물고기를 낚는 그런 인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물을 활짝 펼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향해서 눈을 저어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으시고 주님의 그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바다는 참 늘 볼 때마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다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동해안 서해안을 수도 없이 갔습니다. 이 바다 속에서 어마어마한, 제가 좋아하는 또 프로가요, 극한 직업이라든지 다큐멘터리에서 원양어선, 대학교 1학년 때 꿈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원양어선을 타고 영어를 좋아하니까 내가 원양어선에서 통역사로 들어서 세계를 한번 돌아보자. 그때 제 매형이 원양어선을 2년 동안 탔던 분이시거든요. 쉽지 않다고. 안에서 되게 그 문화도 되게 나쁜 문화도 많고 그 안에서 심심하니까 맨 도박하고 있고 화투 치고 그러면서 제 꿈을 막 깨라고 했지만 늘 제 마음에는 그 원양어선을 타고 원대한 저 바닷속으로 누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꿈보다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함께 그 은혜의 세계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은요, 우리가 아는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이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이지만 4장 말씀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요. 자기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장모, 가족과 이미 다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로운 일이 무리가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잔뜩 몰려와서 호숫가에서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호숫가에 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배가 시몬의 배인데 어부들이 뭐 하겠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신방도 하였고, 그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고, 그 형이었던 베드로, 그 장모까지 고쳐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요, 지금 열심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배경은 무엇인가 말하죠. 뒤에 보면요, 밤이 새도록,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름이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하고요, 이와 같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하고, 주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만석공원의 호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100배, 1000배 클까?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그래서 바다라고도 부르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내렸다가 허탕치고 내렸다가 허탕치고, 다큐를 보면요, 그 그물 내려가지고 허탕치면 참 어부들의 얼굴이 그토록 그냥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물에 어마어마하게 막 끌어오잖아요. 물고기가 가득 들어와서 참치가 막 때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특히 그 홍어가 막 왕창 올라오니까 좋아가지고 얼굴이 피는 거예요. 노동량은 2배, 3배로 늘어나는데 기쁘니까 힘든 줄 모르고 막 신나게 잡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야, 근데 밤새도록 근데 허탕을 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지금 다음날 오늘 밤에 또 낚시를 가야 되니까, 또 그물질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먹고 살아야 되는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오늘 밤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배경입니다. 자, 시몬은 왜 관심이 없습니까? 이런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요, 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딱 픽하잖아요. 픽업을 해버리시면요, 이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저도 보세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그것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딱 찜해놨는데 얘는 관심이 없어. 무리는 말씀 듣는데 혼자서 자기는 배에서 그물 싣고 있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생기로 바쁜 시몬을 일부러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에 올라서 올라버립니다. 어부의 생계에 바빠서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알아.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아. 근데 그 말씀도 듣고 싶어. 하지만 말씀도 듣고 싶고 하나님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생기로 바빠가지고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또 밤새 허탕을 쳤고 또 그물 싣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만선을 했으면 그물을 싣어도 기분 좋지. 근데 만선도 아니고 한 마리 못 잡고 허탕 치고 왔는데 그냥 막 그물 싣고 있으면 막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짜증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도. 이 말씀 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말씀 나누는데 아이들이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했는데 엉뚱한 데서 시험 문제 나와봐요. 서영아 그런 적 있어? 없어? 와, 그래서 공부하대로 나왔어? 와, 나는 엉뚱한 데로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 한번 거의 빵점 맞을 뻔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배운 거 써버렸습니다. 제가 공부한 거 써가지고 점수 학점이 0 꽉했는데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배운 데서 안 나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은 행정학과인데 제가 동국대 행정학과인데 행정 철학을 공부하는데 시험에서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너무 화나가지고
교수를 향해서, 그분이 바로 신율 교수입니다. 아세요? 예, 보수 농객으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신율이라고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도 하거든요. 그 교수님이 당신의 강사였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당신의 행정철학 수업의 문제점, 장점과 단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 미친놈이죠. 학생인데 당신 수업에 있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앞면 뒷면을 빼곡히 채워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율 교수의 행정철학 수업에 있어서의 어떤 어떤 분석해가지고 장점, 단점, 앞으로 개선할 방향, 결론 딱 이런 짓을 했으니 얼마나 맥락합니까? 자, 그런 짓을 했습니다. 다음 여담인데 그 다음 주 수업을 갈게요, 안 갈게요? 또 제가 워낙 맥락해가지고 갔어요. 또 가가지고 대학교 때입니다. 딱 가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들어오자마자 교수님이 김상범 학생이 혹시 누굽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냥 반항심 충만해가지고 쫙 손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면은 빰 하나 맞고 그냥 수업 F 맞으려고 각오했거든요. 자, 저는 그런 깡당하고 있어요. 또라이같죠, 진짜. 딱 했는데 그러더니 제가 반했습니다. 그분한테 갑자기 이런 학생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를 품어버리시더라고, 바다와 같이. 이런 학생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며, 잘 모르겠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약간 써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나 뭐라더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 이 학생이 반드시 정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니까 제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반항심이 싹 녹아가지고 회개하고 그 때부터 해서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듣고 필기를 열심히 했던지,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는요 제가 거의 퍼펙트하게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점을, 이게 중간고사 빵점이잖아요. 중간고사 빵점이지만 우리 서영이 선생님 소망을 가잖아. 중간고사 빵점이야, 빵점. 그런데 기말고사를 잘 봐가지고 학점을 A 주더라고요. A. 그 A를 주는 걸 경험하면서 당시 제가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 3학년 때지만 예수를 믿어도 이놈의 못된 심보가 아직 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반항심 충만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신율 교수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대로 승승장구하시면서 보수 농객으로 정치적인 지향과 관계없이 자기만의 입지를 세우더라고요. 명지대학교 정치교육과 교수예요. 그때는 동국대 강사였습니다. 강사. 그런데 딴 얘기했지만 정말 그때 밤새 허탕치고 그물을 씻는 중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그를 돕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의 배를 찍어버립니다. 딱 찍고 육지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날 자기 장모도 고쳐줬으니까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조금 떼기를 청한 다음에 아예 눌러 앉아버려. 자, 볼까요? 예수님이요 옆에 계셔도 내일로 바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옆에 계셔도 이기는 교회에 지금 이제 새롭게 수원 땅에 개척하려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고 하는데 아내가 일본에 가재요. 우리 미래 친구 루라와 함께 루리 루루 가족들이 큐시대학에 박사과정 갔는데 그러면은 딸하고 당신만 가라. 처음에는 미래하고 아내만 가라고 했어요. 미래 혼자 못 가니까. 동희 씨가 서로 하겠지. 그럼 동희 씨 미래하고 당신만 가라. 저는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가겠다 했거든요. 내가 왜 가냐. 근데 아내가 제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니 혼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제 마음에 일본 여행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도 가기 싫어. 내가 가야 돼. 굳이 가정 가서 말씀도 공부하고 그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가오면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가서 그 가정들이 혼자 외로울 수 있으니까 말씀 공부도 하고 함께 신앙적으로 돕자.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좀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기 싫은 거예요. 제 마음이 솔직히 그랬습니다. 예비 볼까봐 지금 내가 미안한데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아내가 상처를 받더라고. 지금 나는 지금 여기 이기는 교회 지금 말씀 준비하고 전도하고 지금 당장 이제 부활절 어린이날 다가오는데 이런 거 새해 역사 준비하고 그런 계획뿐인데 일본에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나중에는 마음 상해하고 막 상처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미안해서 알아서 갈게 하고 그렇게 정하고 뜻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저의 어떤 편협함을 깨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행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요, 나는 내 일로 바쁜 거예요. 목사인 저는 사역으로 바쁘고 우리 친구들은 공부에 바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직장길로, 사업일로, 생계로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계셔가지고 나를 돕고자 하시는데,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안 갔으면 어쩔 뻔했는가 싶었거든요. 단순히 재밌고 안 재밌기를 떠나서 제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좀 달라졌어요. 십자가 없는 그 땅을 보고 오면서 전혀 다른 언어 문화권 갔더니 다 일본말 하고 있어. 제가 얼마나 일본어를 싫어했냐면요, 전날 일본어 배웠어요. 한마디도 안 배웠어요 그냥. 근데 가가지고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토이로 똑같 됐을까? 배우고 막 배운 거에 막 다이저브 됐어. 이거 그때 같이 연습했어 같이. 그래가지고 억지로 갔는데 가서 봤더니 십자가가 없는 그 땅을 보면서 전혀 교회가 없어. 온통 신사. 여기 이름도 보면 다자이후 신사, 뭐 여기도 신사, 신사, 귀신 신자네, 귀신 신사 해가지고 야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뭔 일인가. 거기서 혼자 목사님 예배하고 있어. 제 선배인데 총신대 신학대학원 선배인데 혼자 예배하는 그 일본인 교수님, 일본인 목사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돕고 하시지만 저는 제 일로 바쁘던 것처럼, 그래서 저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놨습니다. 예수님.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자 해가지고 아예 대한민국에서 떨어져가지고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버렸더니 거기서 말씀을 잘 들어보자. 신기한데 한국에서 열심히 목사 사역하는 것만이 전부지 않았더니 일본 가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죠? 자기 공부나 생계나 직장 일이나 삶의 현장에서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만 말씀하시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나 그물 신느라 바빠. 안 들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고, 그래서 늘 허덕이는 겁니다. 밤새 허탕치고 그물 씻고 있는데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북선 땅에서 3,000명 이상, 3,500명 수없이 전도지 나누면서 투자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쳤던 이 시몬과 같은, 허탕은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막상 쉽지 않네. 저는 제가 개척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물밀듯이 오고 그런 환상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사역지에서 워낙 사랑받고 또 참 주님의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현실은 밖에서 보면은 막 그냥 쌩하고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고 좋네요 교회 할게요 하더니 다 그냥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일로 바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원 땅에 왔다가도 일본을 경험하고 와서 제 시야가 넓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 있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또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잠시 떨어져서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대로 배에 있으면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물 씻는 거 중단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별 수 없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떡합니까? 그물을 씻겠습니까? 들어야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어. 자기 배에 타가지고 다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그래, 들어보니까는 좋은 말씀이구나. 빨리 그물 씻어야지 하다가도 계속 듣다 보니까 억지로 듣는 거죠. 그것도 바로 옆에서. 무리들은 저 멀리서, 자기는 바로 옆에서 예수님에게 생방송 라이브로 듣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현장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마쳤는데 설상가상으로, 자, 읽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십니다. 이건 이제 환장할 일입니다. 이게 말씀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마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차라리 내가 좀 바다를 보고 싶다, 우리 깊은 데로 한번 가보자 나가면은, 그러면은 몰라요.
고기를 잡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 고기를 잡으래. 누가요? 예수가. 예수는 목수예요, 목수. 당시 빼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고 하지만 신분은 목수랍니다. 책상 만들고 이렇게 장의자 만들고 그런 양반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30년지기 40년지기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얼마나 코웃음 칠 일입니까? 참고로요, 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거든요. 호수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고 깊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기 때문에 얕은 곳에 광합성이 발생해가지고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에 얕은 곳에 주로 물고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와서 제자들이 그물질할 때도 부릅니다. 어이, 많이 잡았어? 이렇게 말하면은 들릴만한 거리에서 고기를 잡아요. 저 한가운데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호수가 깊어가지고 거기에서는 플랑크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바다와 다릅니다. 바다하고.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는 곳은 물고기 없는데 왜 가라고 그래? 또 가다가 호수지만요, 또 그곳은 광풍이 불어요. 한 번씩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광풍 불어가지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환한 아침에 고기는요 밤에 잡습니다. 밤에 늦은 밤에 이제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나 호수에서나 다 밤에 잡더라고요. 또 깊은 물 속에는 고기도 없어. 대체 왜? 그죠? 내가 전문가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판단하라 그러면 얼마나 가소롭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영어 강사인지 모르고 가끔씩 이제 그래서 할 때 제가 이제 있으면은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사회가던 곳에서 외국인이 오게 되면은 제가 다 대화하는데 이상하게 영어 잘하는 영문학과도 막 괜히 긴장하고 그래. 제가 보고 있으면 그러더라고.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했거든요. 통역을 한 10년 했죠. 통역 다 하고 번역 다 하고 그렇게 올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동국대 영문학과가 또 영어과가 들어도 막상 제가 옆에 있으면 괜히 긴장되나 봐. 그런 게 있거든요. 전문가 앞에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전문가 앞에서 이때면 제 앞에서 이거 문법 있잖아.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래 하지만 속으로 코웃음 치죠. 근데 시몬이요 순종합니다.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시고 아직 남아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다른 무리들도 뭔 소리야? 끝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지금 화탄치 왔는데 오늘 밤에 가야 되는데 이 낮에? 아침에? 순간 될 거란 말이에요. 시몬도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고 보는 눈들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또 바로 전날에 자기 장모님을 10병을 공짜로 줬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빚도 있고 들은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원치 않게도 자기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버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런 가운데서 잘 듣는 모두다가 싫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잘. 그래서 시몬이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시작. 그렇게 순종해 보다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해보고 억지로 말씀에 의지하여 보세요. 반말씀도 보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당신 말씀 때문에 속마음은요 당신 체면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어제 마음에 빚도 있고 우리 장모님도 고쳐줬고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내가 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해준 거예요. 억지로 순종을 해가지고 그물을 내는데 뭔 일이 발생했는가? 기가 막혀야 돼. 그렇게 하니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버린 겁니다. 이 기쁨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영화 보면 다 오던데 우리 기독교 영화 보면은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고기가 없어야 할 곳에 어마어마하게 잡혔어. 그 순간 지금 베드로가 눈을 뜨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속으로 많이 판단했으니까. 지가 뭔데 목수인 주제에 조금 그래 뭐든 랍비라고 말씀 가르치니까 내가 순종한다마는 미쳐버리겠네. 피곤해 죽겠구만. 아유 이러면서 꾹 참고 말씀에 의지하여 속에서는 막 이글이글 했겠죠. 그렇게 순종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잡혀버린 걸 보면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는 겁니다. 전문가 알아요. 본인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거 놀라운 역사다.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세계로 못 나가는 이유가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죠? 후쿠오카에 가게 되면서 저는 진짜 가기 싫었지만 가는 가운데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게 꽤나 많아요. 무슨 고기인가? 일단 동이시 미래가 일본어를 배우고 싶대요. 자기 루라루리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걸 보면서 막 외국어를 하는 맛을 보니까 되게 신기했나 봐요.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 아빠가 오호리 공원 갈 때 오호리 공원 뭐더라? 오네가시마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한번 가더라고 하고 신기하더라고. 그 보면서도 야 일본어 배우고 싶다. 외국어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사모님이 다 했어요. 여행 준비를. 그동안 여행을 싫어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그냥 바닥에서 그냥 집에 있거나 그걸 좋아하지 국내 여행 가는 거 피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했어. 숙소도 제가 예약하고 여행지도 다 제가 다 검토하고 식당 갈 것도 다 검색해가지고 찾아놓고 우리 사모님은 집만 챙겨가지고 따라가주는 늘 그랬어요. 속상하더라고. TV 보면은 막 캠핑도 가면은 막 부부가 같이 좋아하고 하던데 우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다 준비해. 속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 여행은 내가 너무 싫어하니까 다 해. 알았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다 준비했거든요. 검역 준비하고 뭐 PCR 검사하는 것도 뭐 증서 같은 거 떼고 입국 신고 다 준비하더라고요. 심지어 식당까지도 다 알아보고 비행기표 다 해보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비행기도 본인이 티켓 있고 검역 신고 다 하고 QR코드 다 준비하고 전부 다 여행지까지 저는 그거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 시킨 대로 오아시역에서 저 커넬 시트로 분수쇼 본 다음에 오호리 공원까지 갔다가 또 후쿠오카 타워 뭐 해변 발 아파 죽겠는데 따라다녔습니다. 10km, 15km 따라다녔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아내가 여행의 맛에 눈을 떴나 봐요. 우리 사모님이 여행 가고 싶은가 봐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함께 우리 봄에 벚꽃놀이 여행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제일 큰 것은요. 저의 존재가 좀 바뀐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니까 한 달 전 됐는데 이제 한 달 전에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고 참 관대한 편인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편인데 아내한테만 박한 이 한국 남성 특유의 그게 병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쁜데 그래서 아내가 상처받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어느 날 보이면서 밤에 아침에 잠 깰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나를 오랫동안 참아줬구나. 잠기가 밝아서 예민한 나를 참아주고 그 아내를 보면서 제 마음에 미안해가지고 하나님을 깨우치시더라고. 새벽기도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내한테 진심으로 내가 정말 나쁜 놈이네. 자 그렇게 나쁜 놈 아니지만 아내에 대해서 정말 나쁜 놈이 내가 정말 나쁜 놈이네. 진짜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네. 아내가 갑자기 미안했는지 아니요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아니야 내가 뭐라 하든지 나는 진짜 더 나쁜 놈이야. 난 더 나쁜 죄인. 그렇게 깊이 내가 뉘우치고 결혼생활 15년 만에 아내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한 것도 많았고 정말 그렇구나. 오해가 풀리기도 하면서 목사 부부라고 똑같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 사모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태반이거든요.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목사 사모 관계 깨지고 막 이혼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도 예수 안 믿어요. 엄마 아빠가 뒤지게 싸우면서 아빠가 강단에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까는 가식적이어가지고 저런 거짓된 아빠 하면서 집에서 똑바로 해. 그런 것 때문에 목사 자녀들 중에 신앙 안 갖고요. 교회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 아버지 봤더니 다 사기꾼. 아버지가 뭐 우리 엄마 때리는 거 봤는데 나쁜 새끼 그러면서 다 싫어하는 부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남편인 편인데 아내에 대해서 박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회개했더니 제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임해 있습니다. 참 새로워지더라고요. 제가 깊이 회개되게 되면서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또 새롭게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회복이 되고 가정에 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기적. 한국 남자로서 저는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밥? 이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하면서 양반 문화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못됐죠. 결혼하고 10년 동안 설거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단 한 번도 설거지 안 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나빴죠. 네,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참 제 존재가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참 남편이 바뀐다는 것이 힘든 일인데 제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였고요. 먼저 회개하니까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 지금도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제 마음이 바뀌게 되고 아내를 대하는 아내를 존중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제가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시에 아직은 박했던 유일하게 일본인에 대해서 제가 박하거든요. 정말 꼴보기 싫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지만 그 민족이 너무 싫고 3.1절 때 우리 참 그 영화 보는데 안 죽은 영화 보는데 영웅들 독립투사들 막 피 흘리고 손톱 뽑혀가면서 고문당하면서 지켜낸 우리나라를 향한 그 일제 강점기 생각하면 마음에 울분이 있었는데 그런 일본 땅을 내가 왜 가 했는데 하지만 갔더니 거기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오해가 많이 풀리기도 하고 참 친절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 그 일본이 나가셨습니다. 일본이 나가신데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미국 갈 때도 참았거든요, 웬만하면은. 근데 한번 해봤습니다. 스미마셍 토이로 했더니 하면서 내가 미안할 정도로 막 바로 나가지고 양보해주고 그다음 일 마치고 돌아오는데 내가 오니까 바로 하는데 그렇게 속이 어쨌든 간에 겉으로 그렇게 친절하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부탁하는 것이. 부탁하는 게 편해. 회의장 가서도 초반에는 말을 못 해가지고 제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막 하면서 당황해가지고 동전 지갑을 제가 놓고 왔어요. 놓고 왔다가 다시 왔더니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편안한 게 다녀오면서 일본인의 또 시민의식도 다시 보게 되었고 선진국은 선진국이나 그것도 깨닫게 되었고 참 오히려 다니는 것이 편하구나 그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동시에 안타까운 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똑같은 가방, 똑같은 모자. 애들이 이만한데 가방이 이만해요. 그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 차력을 갔더니 차력을 봉지에 샀대요. 하도 애들이 뭐라 한대. 차력통이 있어야 돼. 똑같습니다. 차력도 있으면 차력통을 사야 되고요. 가방도 똑같아야 되고 필통도 똑같아야 되고 모자 똑같아야 되고 절대 튀면 안 돼요. 다 똑같아야 돼. 그러고 봤더니 중학생들도 똑같아. 교복이 다 똑같아. 우리 보면 이목증 보면은 막 치마가 이만큼 됐다가 짧았다가 난리인데 치마를 입는 애가 있고 바지를 입는 애가 있고 치마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애도 있고 막 난리가 다. 거기는요 제가 봤던 70년대 80년대 교복 그 느낌 시커매가지고 이쁘지도 않아. 이렇게 다 가리고 있는데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동물원 갔습니다. 동물원 갔는데 꼬맹이들 유치원들이 그냥 와가지고 있지니 산시하고 오더라고. 오는데 꼬맹이들도 이만한 애들이 똑같은 옷, 노란 모자에 녹색 바지 이런 똑같아. 모든 게 다 규격화되고 획일화되어 버리고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도 무조건 하이하이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바뀌지 않는 그런 일본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답답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족이 말해주는데 다 눌려있기 때문에 도박한대요.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빠찡고 이거 많은 이유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삶이 갇혀있는 거예요. 튀면은 욕먹기 때문에 튀지도 못하니까 늘 갇혀있고 그래서 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잘 안 되는 애들은 그 운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빠찡고 그쪽으로 많이 풀리고서 도박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기에는 깔끔한 도시였고 쓰레기가 별로 안 보여. 쓰레기도 어쩌다 한 번씩 보이게 되고 소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그 거리에서 그 삶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늘 귀신을 섬기는 신사 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돌아왔더니 이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사회적인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시탄을 받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마음이 감회가 새롭고 저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땀과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형편에 어떻게 일본에 가겠습니까? 솔직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이 비어가지고 숙소가 비어있으니까 4박 5일 동안 그냥 쓰래요. 다니면서 지금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5인 가족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을까? 그 비용으로 할 만큼 비행기도 가장 저렴하고, 제가 해외여행을 생각도 안 했죠. 지금은 개척하고 좀 안정되고 그러면 모를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살아오는 동안에 수입도 없고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형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넓은 세계에서 넉넉하게 그냥 배 터지도록 먹으면서 즐겁게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해보면서 전 가족이 참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고 왔어요. 내가 열심히 학원 강사 지원했는데 안 됐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틀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정말 실력은 다시 있는데, 그 원장님이 제 후배더라고요. 후배.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저보다 2년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렀는데, 안타깝지만 고등학생들이 영어를 별로 수강 안 했답니다. 수강을 안 해가지고 그냥 파트는 안 뽑고 전임만 뽑기로 했다면서 문자가 왔는데, 속상하더라고 되게. 나름 주님 한번 내 실력도 한번 써보고 중고등부 한번 영어도 가르쳐보고 다시 한번 어깨 힘줘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걸 막으시는 걸 보면서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은혜의 세계. 내 땀과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 서영이 서진이도 참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딸 같은 마음도 있고, 제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 교사예요. 수능 한 달 전에 맹장 터져버렸습니다. 맹장이 해가지고 수능 한 달 전에 공부를 성실하는 친구였는데 맹장 때문에 수술하니까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입원한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렸대요. 근데 신기한 일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뒤에 시험 봤거든요. 자기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점수는 처음 봤다라고 할 만큼 높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신기할 일이지. 다 맞았대. 찍은 게 유명하게 찍은 거 다 맞았대. 그래가지고 최고 높은 점수 받아가지고 교대 갔습니다. 교대를 가서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내가 남의 경쟁에서 남을 짓밟고 점수를 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 땀과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집사님도 뵙게 되고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땀과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가 너희 있으니 그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서 함께 노를 저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얕은 세계에서 깊은 세계로 나아가려면요, 시작.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하던 사역을, 하던 전도를 멈추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때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너 일본 가라. 네 안에 따라서 함께 가. 제가 왜 가요? 가. 제가 왜 갑니까? 가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음성 속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육지에서 떨어지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깊은 세계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저도 새로운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회 된다면요, 같이 또 후쿠오카에 가봤으면 좋겠네요. 정말 진짜 이 편협했던 요나와 같이 절대로 안 갑니다. 니네왜 제가 니네를 왜 갑니까? 했던 그 요나의 마음이 저 마음이었는데 이랬는데 제가 바뀔 줄이야. 두 번째, 시작. 자기 생각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축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에 관심을
가질 줄이야. 그죠? 동시에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도 여행에 관심을 가질 줄이야. 제가 일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될 줄이야. 제가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뀔 줄이야. 제가 이곳 이기는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 마음 자세가 바뀔 줄이야. 아내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뀔 줄이야.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이 있지만, 나의 생각과 경험이 있지만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함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저 큰 바다,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한 번도 저 드넓은 광활한 망망대해를 유영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눈이 오지 않는 아프리카에서는 눈을 경험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눈을 모르는데 한국 땅에 와서 눈을 경험해서 너무나 아이와 같이 활짝 뛰면서 기뻐하는 아프리카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 큰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호수가, 이 내 시냇가가, 이 강물이 전부인 줄 알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수백 배, 수천 배, 수억 배 큰 저 광활한 드넓은 바다를 볼 때에, 저 높은 우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때 비로소 깨어지고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사오니 우리가 이제 내 삶에 바쁘더라도 내 공부와 내 가정과 내 직장일과 내 생계와 내 사역과 내 모든 일들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 뿐만 아니라 내 이상과 경험을 뛰어넘지만 주의 명령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기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존재가 변화가 됩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공부에 대해서도, 생계에 대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힘써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니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으니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삶의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삶의 가치 있는 일을 해내고 보람 있는 일을 해내고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세계가 놓여 있사오니,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저 은혜의 바닷속으로, 저 광활한 하나님의 그 넓은 축복의 바닷속으로 힘써 눈을 저어 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리고 일하는 그 세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이번 일본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물이 쪄지도록 많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 이상 이제 한기를 두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선을 긋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도록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나도 깊은 세계에 눈을 뜨며 깊은 곳으로 나가고자 다짐하며 고개를 숙인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